우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유다의 왕들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에 걸친 그 왕이 있는데 이 왕들이 있는 통치하는 그 기간에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왕들이 보통 임기가 끝난다는 얘기는 그 왕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어도 세 왕이 죽을 때까지는 이사야 선지자는 살아 있었다. 그죠? 마지막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까지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라고 왕들의 연배를 좀 살펴본다면 우시야는 BC 792년도에부터 740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담은 BC 750년도부터 732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한 연대가 그가 왕이 됐을 때를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태어났을 때인지 왕이 됐을 때인지 그건 정확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죽은 연도는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시야는 BC 740년도에 죽었고 요담 왕은 BC 732년도에 죽었고 아하스 왕은 BC 716년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BC 687년까지 살았어요. 네. 참고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한 해가 BC 720 몇 년입니까? 722년이라고. BC 722년. 그러니까 지금 BC 722년 그때 살았던 남왕국 유대 왕은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이 BC 716년도에 죽었으니까 그가 죽기 6년 전에 뭡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본 거지.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되기 전에 뭡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어릴 때 경험을 했겠죠. 그렇지만 왕이 된 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아수르의 그냥 식민지였을 뿐이지. 그렇게 시대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때가 북왕국은 멸망 직전부터 멸망한 후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고 아직 남왕국 유대는 바벨론에서 멸망하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가 언제냐면 처음에 침공을 받은 때가 BC 605년도니까 세 차례 침공을 받으면서 BC 586년도에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게 되니까 그때하고는 좀 거리가 적어도 한 100년 정도는 차이가 있는 앞서서 살았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는 아모스였는데 우리가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구약에 아모스서가 있는데 그러면 그 아모스의 아들이 이사야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영어로 보나 히브리어로 보나 이 아모스하고 뒤에 아모스의 숫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선지자 아모스는 S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아모스는 Z로 끝난다고.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제다라고 해서 제다라고 해서 제가 발음을 굳이 한다면 아모찌? 이게 좀 더 아모찌의 아들 이사야고 선지자는 아모스 그대로 아모스고 그런 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뒤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의 아들은 아니고
이름이 비슷한 아모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에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또 뜻이 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한테 이것은 여호와 여호와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구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라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사야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사야는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선지서를 썼어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냐면 66장까지 있어요. 66장.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인용된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 차례. 아마도 구약 성경 중에서 거의 가장 많이 인용된 그런 예언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번이나 인용됐나 신학자가 이렇게 체크를 한 거 보면 60번 이상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용하는 거지. 신약 성경에. 그리고 좀 이것은 지나가는 걸음에 기억에 남을 만한 건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잖아. 근데 성경이 공교롭게도 66권이라고. 또한 이사야서가 39장까지 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하고 딱 구분이 돼. 그러니까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면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그 하나님의 어떤 구원 또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간 주제가 변형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참고로 그런 분석도 있다 이렇게 알고 지나가면 재미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라 그랬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라.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 관하여 본 환상 계시는 아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남왕국 유다와 그 중심 도시 수도인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환상 계시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비전이죠. 비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보여주시는 어떤 그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북왕국에는 예를 들면 우시아 왕 시대에 이미 이사야가 있었으니까 그때에 북왕국에는 선지자가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까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때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고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예요. 특이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 메시지의 그 주제가 뭐냐면 돌아와라. 네. 그런 것이 이제 그 주제였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바랬다. 그리고 초청을 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걱정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이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찌하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초청을 하고 계신다.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망하고 나서 한 번도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도에 멸망했지만은 그 다음에 바사와 페르시아와 고레스가 등극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유다 사람 중에서 예루살렘 가서 성전 재건할 사람들 가서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몇만 명이 왔지 않습니까?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바로 그 남왕국 유대가 중심이 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상 계시의 내용이 뭐냐, 오늘 보려고 하는 계시의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들으라 오 하늘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오 땅이여,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 보면 들으라 하늘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천지가 같이 알아야 될 그런 그 엄청난 이야기다 하는 얘기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택하시고 그들을 또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역사적인 경험까지 하시고 그렇게 키워왔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더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였다. 그래서 이 환상 계시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이다. 왜 엄청난 일이냐? 비유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3절에 보면 소, 나귀를 비유하십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기 때문이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죠? 그렇습니다.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아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소나 나귀만도 못하다는 얘기죠. 짐승만도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행실을 봤을 때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는 거, 이건 결코 마음이 기쁜 일은 아닐 겁니다. 심지어 그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조금만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생각 없이 산다 이거지. 오늘날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세상에 잘 살면 되지 뭐 뭘 생각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인데 짐승하고 다른 게 뭐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지? 그러한 의문은 적어도 품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 생각 없이 살아간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4절에 보면 이들은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은 주를 버렸고 주 여호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뒤로 물러가 버렸도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주 여호와를 버렸다 하는 그 첫 번째의 어떤 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있는 말씀은 여호와를 버렸더니 어떠냐, 그 결과가 어떠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5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그 상태가 뭐냐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온 머리가 다 병들었어. 머리가 병들었어.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마음도 다 기진했어. 그러니까 마음도 뭔가 씀씀이가 있어야지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에 어떤 힘쓸 만한 게 다 없어졌어.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결과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 상태를 6절에 보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고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오히려 상처들과 멍들과 곪은 종기들 뿐이니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전부 상처투성이고 멍투성이고 종기 막 불룩불룩 튀어나온 그런 것 뿐이다 이거지. 그런데 그것들은 꿰매지도 아니하고 싸매지도 아니하고 연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도 아니하였도다. 아프면 좀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못한 상태로 그냥 완전히 버려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묘사를 하셨어요. 하나의 그 병든 몸으로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병들어 있는 모습으로서. 그거를 7절에서는 다시 국가의 상태로 설명을 다시 해줍니다. 뭐냐? 너희 나라는 황폐하고 너희 도시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 땅은 너희 앞에서 타국인들이 삼키니 타국인들에 의해 뒤엎어진 것 같이 그것이 황폐하도다. 지금 온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다. 8절 시온에 따른 포도원의 원두막같이 오이밭의 오두막같이 포위당한 도시같이 남게 되었도다. 포도원의 원두막은 포도원 큰 포도원인데 거기에 원두막 조그마한 거 하나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정도가 남아있다 이거예요. 오이밭에 오두막. 우리는 오이밭에는 오두막 안 넣는데 아마도 유대 땅에는 오이밭에 오두막을 넣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참외밭에는 오두막을 넣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오두막, 원두막 그런 정도로 아주 조금 남아있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포위당한 도시같이 남게 되었다. 다 망하고 도시 하나 포위당한 상태인데 그거 남아있는 상태다. 9절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우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라. 완전히 망한 상태가 됐을 것이다. 이게. 네, 조금 남겨두셔서 그나마 지금 됐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버린 상태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 세 번째, 뭐가 그렇게 버렸다고 보는 거냐? 그 버린 상태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그렇게 버렸다고,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시는 거냐 하는 거를 지금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10절부터 보면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 소돔의 치리자, 고모라의 백성,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치리자들아, 이 말은 소돔은 마치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치리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유대 땅에 있는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11절 주가 말하노라. 무슨 목적으로 너희가 그 많은 희생물을 내게 바치느냐? 나는 순양들의 번전물과 살진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순념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상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하는데 그 버렸다고 하는 그 장본인들은 재물들을 엄청나게 바치고 있다는 거죠. 재물들을 엄청나게 바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순양들의 번전물들과 살진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다. 이미 배가 부르고 나는 수송아지들, 어린 양들, 순념소들의 피를 기뻐하지도 않는다. 제물을 드리고 막 제사 드리는데 노노노 한마디로
내가 기뻐하지도 않는 제사를 왜 자꾸 드리냐? 이제 그 얘기예요. 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봅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이것을 너희 손에서 요구하였기에 내 뜰을 밟는 것이냐? 11절 같은 내용이죠. 13절. 헛된 봉헌물들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세 달 초하는 날들과 안식일들을 지키는 것과 집회를 소집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나니 그것은 불법이며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이해가 됩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 그거 하지마. 내가 괴로워 죽겠어. 니네들 그렇게 거룩하게 모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불법이야.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14절. 너희가 지키는 세 달 초하는 날들과 정해놓은 절기들은 내 혼이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라. 내가 그것을 참기에 지쳤노라.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되죠? 뭘 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하는지. 제사 철저하게 잘 드리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오늘날을 보면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야 내가 지금 기뻐하지 않아 있는다. 그런 얘기예요. 왜 15절을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15절 보시면 너희가 너희 손을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숨기겠고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뭐가 가득하니라? 피가 가득하니라. 다시 말하면 피는 살인행위를 얘기합니다. 밖에서는 살인 잔뜩 해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희생제물 가지고 와서 제사는 뻔질나게 드린다 이거지. 하나님 죄 지으면 뻔질나게 죄 번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도를 주실 적에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정말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내 대신 죽는 짐승을 안타까워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거,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의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다 버리고 제사는 제사 드리고 삶의 변화는 하나도 안 갖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견디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16절 보면 이제 주제가 마지막 단계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내 눈앞에서 너희 행위들의 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며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추구하며 억압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뭡니까? 회개죠. 그죠? 진정한 회개. 너희 손을 좀 씻고 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을 배우고 공의를 추구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좀 구제해주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재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이게 진정한 내 뜻이지. 얘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악한 짓 다 해놓고 와서 재물 드리면 내가 기뻐하겠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다 보여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좀 참된 회개를 좀 해라. 참된 회개를 해라. 18절 보면 오늘 찬송가도 불렀고 오늘의 제목도 여기서 도출을 했습니다만은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의 죄들이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변론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reason이에요. reason. reason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이성을 얘기할 때도 reason이거든요.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그 말이에요. 함께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내 말이 맞는지 너희들 말이 맞는지 정말 너네들이 제사 지내는 것이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얘기한 대로 너희가 정말 죄 짓고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건지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게 함께 변론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정으로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너희 죄들이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눈처럼이고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눈처럼 흰 것은 완전한 의죠. 완전한 의. 양털은 좀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또 씻으면 되죠. 그건 우리가 구원받은 후라도 자백의 어떤 그 필요성 미리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19절 만일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으리라. 기꺼이 순종하면 이 말은 뭘까요? 기꺼이 나의 그 이야기에 듣고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 말이죠. 20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회개하지 않고 너희들 고집대로 한다면 너희가 칼에 삼켜지리라.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라. 남한국 유대가 망하기 100년쯤 전에 한 120년쯤 전에 이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이사야 첫 강해였는데 이 환상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린 너희는 지금 황폐하게 됐지 않았느냐. 나를 버렸다는 것은 겉으로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속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했다. 그게 나를 버린 거야. 이제는 회개해라. 이것이 이제 오늘의 사실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